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1. 첫 제속 프란치스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 우영성 안토니오 OFM 역금.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제2장 프란치스코를 만나다. 보나돈나와 함께. 루케치오는 보나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사업들을 처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어깨에 곡식 자루를 들고서, 때로는 미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었다가 그것을 마련하고서 가난한 이들의 집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 역시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히 물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는 것이 그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그는 어느 날 보나에게 나에게 보다 소박한 옷을 가져다 주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 거추장스럽구려. 그리고 이것도 내다 팔아 그들을 위해 쓰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끼고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들도 다 내다 팔았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왜 그런 낡고 초라한 옷을 입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 더 이상 귀족과 같은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루케치오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가난한 이들의 인격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고는 지금까지처럼 아내의 도움과 지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보나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비록 새로운 삶의 양식에 관한 모든 것이 자신의 구미와 세속적인 원의들과는 상반되지만 그녀는 루케치오가 정말로 관심을 둔 활동에 동참해야 할 것 같았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루케치오가 자기 도움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풀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루케치오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포옹하였다. 그는 정말 행복했다. 그는 보나가 불쌍한 이들을 위해 자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루케치오의 행동은 포지오 보니지오의 부자와 귀족들에게는 기이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소문 때문에 자기 아내 보나가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에게는 경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한 그의 소문을 듣고서 그의 집으로 가난한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 집은 보나의 유산이었기에 루케치오 자신도 늘 조심스럽게 그 집에 대해 접근하곤 했었다. 그런데 그 집을 가난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 중에 한 명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가 없도록 하였다. 보나는 참으로 든든한 동반자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루케치오의 일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다소 주저하던 마음이 있던 보나에게 결정적으로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달리 그 지역의 가난한 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보나는 미리 창고에 준비된 빵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난한 이들이 많이 왔고 아직도 계속 오고 있었다. 창고에 빵은 동이 나기 시작하였고 부지런히 빵을 나르던 보나가 드디어 빵이 떨어졌음을 알고 루케치오에게 더 이상 빵이 없어요. 창고가 비었어요. 라고 말하였다. 아직도 빵을 얻지 못한 가난한 이들이 남아 있었고 계속 몇 명이 더 오는 것이 보였다. 루케치오는 여보, 새로운 이분들에게 줄 빵을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보나는 빵이 없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먹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루케치오는 이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다시 가보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보나는 약간 뾰로통해져서 아니 제가 뭐 어디에 우리를 위해 빵을 남겨놓았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빵이 떨어졌다고요. 당신이 가서 그 창고를 열어보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루케치오는 부드럽게 신뢰 가득한 시선으로 보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봅시다. 가난한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마련해 놓았을 거요.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였다. 보나는 자기가 직접 빵을 가져다 주었고 또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기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확신에 찬 요청에 마지못해 발길을 돌려 함께 주방 창고로 갔다. 루케치오는 보나에게 자, 어서 창고 문을 열어봐요. 라고 말하자 보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막 구워낸 듯한 신선하고 구수한 향기를 풍기는 빵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다. 보나 돈나는 깜짝 놀란 듯 양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뜨고는 자기 곁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루케치오는 평온하면서도 확신이 깃든 미소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비어있던 창고였는데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도 했었는데 이 빵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보나는 정신이 없었고 너무도 감격스런 이 기적 앞에서 단순히 오 하느님, 오 하느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루케치오가 일단 그녀의 정신을 깨우면서 당신이 직접 그 빵을 그들에게 갖다 주구려 하며 그녀에게 빵을 들려보냈다. 흥분된 얼굴로 손을 떨면서 이 기적의 빵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보나는 그들을 돌려보내고는 자기 남편에게 돌아서서 아, 여보,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느님께서 눈이 멀어 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당신을 의심하고 이해 못하며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냉랭하던 저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하는 이 일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 하느님이 참으로 저에게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저도 당신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해요. 이제 남편과 아내는 이전처럼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고 성화의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되었다. 루케치오는 놀라워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어깨를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십자 고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비천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상의 여정에서 저의 사랑하는 배우자 보나를 이제는 천상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행함으로써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루케치오가 먼저 회계 생활을 시작한 후 이제 부부가 함께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려고 길목에 섰다. 이들 부부는 어떠한 처지에서든 서로 사랑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이상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려고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부부들은 혼인의 은혜를 살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데 갖추어야 할 모습일 것이다. 기도와 사랑의 생활. 너무도 역겨워 3km 넘게 떨어져서 그들의 집을 쳐다보는데도 손을 막아버리게 하던 나 환자를 포옹하면서 회개 생활에 들어서고 나 환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삶에서 회개 생활을 구체적으로 시작했던 프란치스코처럼 루케치오 역시 프란치스코와 만남 이후에 가난한 이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든든한 후원자인 보나까지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간간이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그 당시에 토스카나의 여러 도시들에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구호소와 병자들을 돌보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포지오 보니지오에도 역시 그런 시설들이 생겼다. 그리고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전문 인력들이 늘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루케치오는 수용민들의 방문자요 단순하고 사려 깊고 겸손하며 지칠 줄 모르는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는 구호소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더욱 회피하고 그래서 종종 포기하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벗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버림받아 거리에 있는 이들과 환자들이 모두 병원이나 구호소에 올 수도 이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누추한 집이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구호소와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전염병이 도는 때에는 그의 어깨와 팔에 환자들이 한 번에 2명씩, 때로는 3명씩이나 들려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루케치오가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 보나는 집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빵을 준비하여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루케치오가 다니던 구호소나 병원으로 가서 그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곤 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조직된 자원봉사자단에게 그들은 최고의 모범이고 이정표였다. 그리고 때로는 둘이서 함께 또는 혼자서 가난한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직접 확인하면서 성당의 도움으로 때로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이들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거나 해결해 주었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고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말벗이 되기도 하였다. 루케치오와 보나돈나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자 포지오 보니지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고 찾으러 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루케치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성벽 너머에도 자신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당나귀를 한 마리 사서 필요한 양식과 물품들 그리고 의약품들을 싣고서 포지오 보니지오를 떠나 이웃 마을로 들어갔다. 거기에도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는 그곳의 환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들을 먹였다. 이런 이들이 아마도 다른 여러 마을에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모두 다니기에는 너무 벅차고 역부족이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렘마라는 지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이들이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갔던 이들 중에 모두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기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것이 슬펐고 1년 후 거기로 가는 일꾼들의 무리에 합류해서 함께 마렘마에 갔다. 그는 사제도 아니었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 사려 깊고 지칠 줄 모르면서 늘 미소를 띠고 있는 루케치오는 교회를 대신해서 이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신앙을 잃지 않도록 권유하고 그 영혼들을 구하는 데 앞장섰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던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타향살이 하는 이주민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함께 해주는 동반자였던 것이었다. 그는 당나귀를 타고 가난한 이들과 죽어가는 환자들을 자주 방문하러 가곤 했다. 그는 당나귀를 쓰다듬으면서 너와 내가 참으로 하느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자, 우리 함께 기꺼이 하자꾸나 라고 당나귀를 격려하곤 했다. 이 인내심 많은 동물과 함께 무더운 태양 아래 애근과 자선의 도움을 구하러 다녔고 자기가 사는 도시 안에서 그리고 그 도시 성벽 너머에 있는 마을들까지 쉴 틈 없이 기쁨을 실어 날랐다. 1년 이상 포지오 보니지오와 마렘마를 오가면서 펼치는 이런 활동들 때문에 루케치오의 손질안한 수염과 거칠고 찢겨진 옷, 자주 단식하고 고행하는 가난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애덕을 실천하는 그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의 변화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완고한 사람들만이 그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고 알아보지 못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헌신적인 봉사와 도움의 손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고 그의 깊어져가는 눈에서 나오는 광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루케치오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왜 없었겠는가? 어느 날 루케치오가 당나귀를 타고 마사 마리티마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 도시에서 6명의 젊은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서 기도하고 있던 루케치오를 보고서 그 중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였다. 야, 저기 봐. 저 사람 루케치오라는 사람 아니냐? 여기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갑자기 변했다고 하는 사람 말이야. 처음에는 다들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니 요즘 대부분이 그를 참으로 좋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던데? 우리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볼래?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젊은이들이 히히대며 그래, 그렇게 해보자 라고 대답하였다. 처음 제안한 젊은이가 그럼 그를 붙잡아 때려 눕히고 옷을 벗겨 약탈해보자. 만일 그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성인임에 틀림없을 거야.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아마도 그가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웃어댔다. 다른 이들 역시 떠들썩하게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제 막 오르막으로 오르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루케치오는 당나귀를 잠시 멈추고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서 나오는 사려 깊은 지혜의 빛을 바라본 그 젊은이들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루케치오가 다가가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말하였다. 나는 자네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네. 자네들이 의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미 자네들의 생각을 알려주셨다네. 그러고는 그 불쌍한 젊은이들을 바라보았다. 자네들은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성인이 아니고 그저 하느님을 섬기는 비천한 종일 따름이라네. 루케치오의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너무도 놀랐고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기들이 하느님마저 시험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두 그 앞에 무릎 꿇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루케치오에게 용서를 청하였다. 아내 보나와 함께 루케치오는 매일 기도하며 봉사하는 삶을 이어갔다. 가난한 이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달래주고 병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심어주려고 애쓰면서 내면의 기쁨도 늘 함께 했지만 갈망도 점점 커가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바람이 부는 해질녘에 루케치오는 당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지쳤고 프란치스코를 다시 보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갈망을 느꼈다. 프란치스코와의 첫 만남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이 현재의 자신의 회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런 삶을
누구의 도움이나 지도 없이 혼자서 또는 보나와 함께 이끌어가기에 자신들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 수도 생활에 대한 갈망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는 어떠한 지침에 따라 수도 생활과 비슷한 완덕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정말로 만나고 싶었다. 물론 주님께서 자신과 보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것이 그에게 큰 힘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도 편안하고 마치 천상의 공동체에 잠시 머물다 온 듯한, 그래서 자기도 그들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들의 삶에 합류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다고 하느님이 맺어준 사랑하는 배우자 보나를 두고 그들에게 합류할 수는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특히 보나와 함께 새벽마다 밤늦게까지 기도할 때, 그리고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할 때에는 더욱더 자신들이 하나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다.